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입니다. 내일 말씀하기 본문인 레위기 24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잘 읽어오고 계시는 것처럼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이끌기 하기 위하여서 아주 세심하고도 자세하게 그 규율을 알려주는 사랑이 담겨있는 책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규례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 신약 성경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규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과 함께 생각하여서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막 안에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사방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과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안이 환하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어둡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이 가려져 있으면,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 안은 빛이 들어오지 않아 깜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7 살구 가지대로 되어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또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을진데 그 등잔대에 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등잔대, 살구가지 꽃으로 등잔대, 7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이 꺼지지도 않도록 매일 순결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 기름을 내어서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안에를 환하게 비춰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절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로서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날 성막도 없고 등잔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그냥 건너뛰어도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성막 안에 이렇게 등잔대를 주었고 꺼지지 않도록 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7개의 등잔대를 통하여서 또 기름을 통하여서 불이 밝혀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과 함께 이해해 볼 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진리가 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으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 안에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막도 없고 예배당마다 등잔대가 없지만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영원한 규례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날 교회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고 그의 말씀이 또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그의 자비가, 그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 가득하게 전해지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전파되고 그 복음들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며 그 사명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것, 그냥 즐거움과 기쁨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 성막 안에 떡을 두도록 했는데 이른바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12개의 떡, 그 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5절부터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정결한 요양을 각 줄에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또 8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시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등잔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병이라는 것은 떡병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떡이라고 하는데 몇 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2개. 12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충만한 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뜻하는 숫자가 12개인데 그것이 항상 그 성막 안에 진설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언제 바꾸는가? 한 번 놔두면 그냥 썩을 때까지 두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그것을 진설하고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그 묵은 떡은 내와서 먹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 예배당 앞에다가 떡을 12개를 갖다 놓고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놓으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떡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표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왜 떡으로 했는가?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떡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때는 맛있는 고기도 먹고 맛있는 떡도 먹고 맛있는 채소도 먹고 이렇게 잘 먹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이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12지파 또는 12개의 떡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요, 말씀이요, 또 능력이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성막의 진설병을 어떻게 진설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 설명하는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고 그것을 더욱더 존귀하라라는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면서 이런 일들 절대 일어나지 않고 더욱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라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그 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두 이스라엘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조금 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었는지 이어서 그랬는지 이 아들이 애굽 아버지와 히브리 이스라엘 여인의 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독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함으로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본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5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망령되게 하게 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일로 그냥 모르게, 그 사람 모르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돌로 회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엄히 경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망령되이 또 모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규례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또 그대로 적용하여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 보기만 하면 돌을 들고 다니다가 쳐서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류민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이름을 영광 돌려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잘 본받아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그 이름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삶의 목적이 내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에서의 여러 가지 규례와 신성 모독한 죄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